입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는 무슨 말이냐면 한 단계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다 갖고 계신데 가끔 휴대전화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또는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업데이트라는 것은 소소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휴대전화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주 크게 바뀔 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바뀌어서 화면이나 아니면은 메뉴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뀔 때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데이트는 조금씩 좋아지는 거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는 정말 한 단계 확 달라지는 것 같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과연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느냐? 제가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요즘 성도님들과 계속 고민하고 나누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야 별 차이 없으니까. 어제하고 오늘이야 하루 차이니까 어제하고 살았던 것이나 어제 살았던 것이나 오늘 살았던 것이나 별 차이 없어도 그렇게 보아줄 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달 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이나 1년 전에 살았던 모습이나 또 때로는 10년 전에 살았던 모습이나 오늘 내 모습이나 별 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예배드리던 마음과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예배드리는 마음이 좀 달라진 것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끔 보면 우리 금정교회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면 10년 전에 장로님의 모습이나 지금 장로님의 모습이나 때로는 별 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때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것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10년 전보다 과연 내가 좋아졌나? 스스로에게 반문할 만한 것들,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제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습니까? 아멘을 쉽게 못 하시는군요. 한 달 전보다 오늘이 좀 나으십니까?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나으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오늘이 나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비록 10년 전보다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앞으로는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생각을 못하면 아멘 안 하면 정말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건강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건강이 약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셨는데 건강해지시기를 포기해버리면 진짜 끝나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해도 마음 가운데 나는 건강해질 거야, 회복될 거야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그 마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제 나는
끝났어. 뭐 더 좋아질 게 있겠어? 라고 포기해버리면 진짜 끝나더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 1년 전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더 갈 수 있지만, 내가 생각을 접으면, 내가 포기하면 진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 교회 오래된 원로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특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다.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갈 때 열심히 저어야 앞으로 가고요, 열심히 못 저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에이, 노 저어봐도 어차피 앞으로 못 갈 거 그냥 젖지 말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강물에 밀려서 흘러서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뒤로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도 이 노 젓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노 젓는 것을 멈추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하게 뒤로 그냥 훅 밀려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업그레이드, 특별히 우리 입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입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성경 가운데 우리 입술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입술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뭐 하십니까? 아니, 우리 입으로 뭐 하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먹습니다. 물론 말도 하지만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도 먹는 건 되게 안 거릅니다. 먹습니다. 우리 입이 있어야 먹고요, 이 먹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환자 신방을 가다 보면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게, 아무리 병환이 깊은 분들도 먹는 걸 잘 드시면요, 그러면 의사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환이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은데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요, 그 병세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또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갖고 그리고 생기를 갖고 활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축복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도 줍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중에서, 한국의 방송들 가운데서 여러분 먹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은 없어도 TV 보면 맨날 먹는 방송 나오는 거, 그게 먹방입니다. 어디 식당 좋은 데 찾아가서 맛있게 먹고 여기 맛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다음에 그 옆에 식당 가서 그 먹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또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식당에 가서 또 맛있게 먹습니다. 이걸 먹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먹방이 제법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TV 또는 한국의 인터넷에 있는 이 먹방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는 그러한 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힘을 얻으려고 먹는 것 아닌데, 그 먹는 것만 봐도 즐겁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구역끼리 좀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면 그때는 구역에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역끼리 한 달에 한 번이죠. 저녁 때 예배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어디 외부에 자주 나갑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대개 이겁니다. 맛있는 식당 찾아가서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먹고 오가면서, 차 타고 오가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는 즐거움, 특히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 우리가 살면서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먹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먹는 것으로 힘도 얻고 먹는 것으로 즐거움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저는 1년에 몇 번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들어갑니다.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한 3, 4일, 4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요. 신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한 해 각 가정마다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 지난달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저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가 날마다 교회에 신방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돌아가는 것들을 살피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 있는데, 제가 교회 항상 양해를 구하고 저희 교회 섬기기 시작한 처음부터 그렇게 1년에 봄, 가을로 제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갖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일정 시간은 말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나 다른 것, 가령 기도원에 와도 급한 연락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딱 끊고 말하지 않는 시간, 묵상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말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말 안 하면 답답하고 나중에는 옆에 사람 없어도 혼잣말도 막 하게 됩니다. 이 말하는 게 사람한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중직 수련회를 할 때 제가 한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후까지는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가령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데 아무하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하시는데 입은 꽉 다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우리 입술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먹고 말하고,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 입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전과 또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도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주님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환상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가 이야기를 하고 또는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귀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있으면 이 입술은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또는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입술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것, 맛있는 것 먹고 힘 얻으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야기 우리 가족이나 옆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말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의 이야기, 영의 말, 영의 일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생각할 때 이 영의 소리를 내야 한다, 이걸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소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아집니다. 제가 설교가 긴지 여기저기서 소리가 울리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처음에는 휴대전화 꼭 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은 자기 전화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벨이 울리면 손 싹 집어넣고 금방 딱 끄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보면은 벨이 울리면 처음에는 이 전화가 내 전화인가 아닌가 파악하는 데 시간 걸리고, 또 내 전화라는 걸 알면 어디 뒀나 찾는 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찾아서 열고 어떻게 끄는지 찾는 데도 시간 걸리고, 보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몇십 년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냥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는 사실은 잘 모르면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아니면 전사님들이나 옆에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 입술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입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입술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전화벨이 울린 것 같이 전화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데 하나님과 말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이 여기에 있는 이유의 반쪽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는 것, 거기에 더해서 영의 것을 보기 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입술도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보태서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영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입술로 찬양도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오래된 집사님들이 찬양 시간에는 앞에 찬양을 잘 안 하시고 열심히 주부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무슨 일 있으신지 찬양 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 오늘 부르는 찬양은 다 새로운 거라 제가 잘 몰라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때로는 새로운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외우는데 10월 달에 외웠던 말씀이 시편 33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을 할 때 제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새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한번 배워보십시오. 왜냐하면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니까 나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나는 10년 전 불렀던 찬송과 똑같은 찬송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거니까 때로는 좀 요즘 하는 찬양이 때로는 곡조도 어렵고 가사도 좀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가 옛날 불렀던 찬양만큼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 10번, 20번 오히려 모르면 더 불러보십시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거고, 오늘 찬양팀 찬양대가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했던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남이 하는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하는 게 제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입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내 입술로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 보시겠습니다. 영의 말을 하십시오. 신앙의 말을 하십시오. 신앙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말,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입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말만 하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즐겨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술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말을 꼭 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이 먹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다. 이걸 기억하면 두 번째,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자란 교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부터 자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회 생활하고 청년 생활하고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돌아와서 학교에 있다가 다시 이제 청빙이 되어서 지금 섬기는 교회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제 모교회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예전부터 봐온, 몇십 년 동안 저를 봐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몇십 년 동안 봐온 분들에게 사실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 들 낯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 제가 했던 잘못들 사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그 모습은 참 감사한데 가끔
그런 모습들이 제 스스로 돌이켜보면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힘으로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람으로 놓고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서 3장 2절의 바로 직전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여기에서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선생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지도자로서 일하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며 이끄는 사람들, 그 중에는 주의 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중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사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실수한 것 많습니다. 한 번은 제 기억에 주일학교 때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가 좀 일찍 끝나고 한 11시 반, 11시 예배 시간에 옆에서 이제 같은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뭔가 좀 추측이 되시나요? 야구를 하다가 공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본당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쨍강하고. 예배 한중간에. 그때야 그냥 아무 생각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안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은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많이 쌓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그 실수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려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뉴스를 장식했던 한 연예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끔 그런 뉴스가 나면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그 연예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해서 악플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악플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금정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악플이 뭔지 설명을 제가 한참 해주었어야 됐는데, 악플이 인터넷에 나쁜 거를 댓글로 그 밑에 적는 걸 악플이라고 합니다. 욕도 적고요,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막 적어갑니다. 그 말들의 상처를 받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 같이 말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말이라는 것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올가맬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완전히
풀어줄 수도 있는,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영혼들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말을 하는 사람, 특히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다. 책에 보니까 나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말 순서만 바꾼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좋은 사람, 발음이 아주 분명한 사람, 그리고 말하는 논리가 아주 잘 세워져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라고 하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잘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안 좋아도 됩니다. 때로는 발음이 좀 불분명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투리 써도 됩니다. 오늘 제가 와서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부산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셔서 여기가 부산인지 아닌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부산 사투리 아주 구수하게 좋습니다. 사투리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좀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잘 말했다라고 하고, 그 말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 잘못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말이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또는 여러분의 말로 목사님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로 전도사님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로 장로님을 살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구역 식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말, 사람을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잘못을 꼬집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길을 꺾는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잘못하면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켜주시는 모든 약속들, 그 생명의 약속들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입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사람을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에게 약이 될 때도 있지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또는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 또 그 사람에게 무언가 지금 있어야 할 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면 우리 입술의 말이 살리는 말, 좋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협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업그레이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의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면 우리 입술의 말로 말씀을 읽는데 더 시간을 보내고,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데도 시간을 보내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데도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그와 같은 영의 말, 신앙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축복 기도회에 나와서 마음껏 그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리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말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해주어야 할 말.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로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잘 말하는 사람,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싸주는 말, 용서하는 말, 잘 되리라고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한 것, 사실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벗어나면 까맣게 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을 해야지 마음에는 두고 있지만 우리가 못하기가 쉽습니다. 입술도 여러분 한번 11조를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의 1의 시간만큼, 10분의 1의 시간만큼 내가 신앙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10분의 1의 시간만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쁘시죠? 예.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정말 예쁘세요.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내가 하면 그분은 얼굴색이 확 밝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루에 10분의 1의 시간만큼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행여나 응어리가 있는 것들은 그 시간에 푸십시오. 내가 집사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님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안아줄 수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그것 봐, 집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지. 물론 이게 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구역예배 드리자면 매일 도망가고 그러니 집에 그런 일이 있지. 이거는 바른 말이고 살리는 말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형편 다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시간 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말을 주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살리는 말을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의 시간만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한 단계 올라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한 달 전보다 오늘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1년 전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신앙의 말로 살리는 말로 그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